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이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전반부로 건축, 무너져 있는 성벽을 건축 중수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중반부로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1장에서 13장은 이 개혁이라는 구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흥에 대한 지침서라고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단어,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흥, 이 리바이벌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의 수가 불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흥인가요? 우리 기성세대 인식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8, 90년대에 그때에는 십자가를 세우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왔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떠올릴 때 그 시대를 부흥의 시대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수가 불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흥했다라고 은연중에 우리는 확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부흥의 결과물인 교세의 성장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흥은 종교적 열성의 재각성이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영적 생활의 재각성 혹은 말 그대로 다시 삶이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가 부흥의 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영적인 재각성의 때였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외쳤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 각성의 결과물이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부흥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위엄 가운데에 강림하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여러분, 그 누가 그것을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칼빈의 5대 강령 중에서도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내가 받고 싶을 때 받고 나는 받기 싫어라고 하면은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야겠다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누구에게 어떤 공동체 가운데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계시할 때에 바로 부흥은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이 백성들의 열망과 목마름이 응답되는 때를 또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열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을 약속을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오늘 본문의 이 에스라 사경회를 통하여서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가슴 벅찬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넘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 사경회를 통하여서 부흥의 징조 4가지와 그 부흥의 징조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 그 결과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징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갈급함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말씀하죠. 4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 완성을 위해서 52일간 불철주야 그렇게 방비하면서 파수꾼을 세워가면서 외부의 회방을 막아가면서 그렇게 야영을 마치고 이제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의 역사적 시기는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 BC 444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앞선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 안 되어서 다시 이 동편과 이 성전의 동남부 사이의 넓은 광장인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바로 7째 달 초하루
곧 디스리월 1일에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백성들이 모인 것이죠. 레위기 23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자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 것이 바로 그날이 바로 나팔절이었고, 하나님께서 성회 곧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특히 일곱째 달은 1일에 나팔절이 있고 10일에는 대속죄일이고 15일부터 일주일간은 여러분 초막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연거푸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이 나팔절을 아주 각별히 더 신경 써서 드렸다라는 역사적인 유대 문헌들도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목마른 갈증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이제 수문에 모여서 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기본적인 이해와 통찰을 가진 성인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여러분 일치하는 갈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열망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이란 생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3차로 귀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정말 가슴 뜨겁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열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 가운데 여러분 또한 수많은 반대자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그들이 계속해서 회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이 성벽을 다시 기적적으로 중수했던 것을 이들이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재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 그리고 규례와 이 예언자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쏟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듣고자 하는 것은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바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우린 지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바로 더 큰 체험을 갈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기도응답을 맛보았을 때에 여러분 더 큰 기도응답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면은 더욱 큰 은혜와 그리고 예배와 모임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맛본 자는 자꾸 목이 마르죠. 더욱 깊은 은혜, 더 큰 역사,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나팔절 절기를 맞이한 그들의 발걸음을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위해 이 성전 가운데 나오시면서 어떤 목마름을 소유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갈증을 가지고 오셨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습니다. 먼저는 말씀에 대한 모두의 열망이 아주 적극적으로 요청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세 율법을 낭독해 달라는 이 요청은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에 소집하고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오늘 나팔절이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이고 말씀 들어야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일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막 공문을 보내서 에스라 학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경회를 열어 주십시오. 요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1절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서 학자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백성들의 일치된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제발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씀 앞으로, 말씀 사역자 앞으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갈망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나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 이러한 결심, 이러한 행동,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 중에, 그리고 이 예배와 모임 중에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열망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정말 심령이 배고프십니까? 이건 영혼이 목마르십니까?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살립니다. 멋들어진 목사의 좋은 스피치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뜨겁게 갈망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부흥의 이 두 번째 징조는 바로 말씀의 권위에 대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먹은 좋아할 만한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 딱 켜놓고 이름만 딱 치면은 그분의 설교가 쫙 깔립니다. 그리고 제목을 살펴보겠죠. 지금 내 마음이 좀 공허하니까 이런 갈급함에 대한 거, 공허함에 대한 거, 아니면 우리 집에 돈이 좀 없으니까 부에 대한 거 들어볼까라고 찾아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지? 이렇게 찾아보면서 막 이렇게 선택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으러 가는 그런 설교 홍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매일 묵상 큐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식은 점점 더 방대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더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런 희한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아는 것도 많고 오랜 교회 생활 때문에 이것저것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신앙적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들이 점점 더 교회 안에서 많아집니다. 분명 각자 나름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간증거리들이 점점 상실해져 갑니다. 왜 그토록 많은 분량의 설교를 듣고 훈련도 받고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설교를 즐기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 좋았다. 목사님 달변이시네요.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겁니다. 종교적 안위만 누릴 뿐 자신의 삶을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가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합니다. 당당하게 핑계하기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하죠. 바로 이러한 타협과 말씀에 대한 불순종 까닭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주관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성경의 권위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 이런 권위를 갖고 있어도 내가 그 위에서 이 말씀이 나와는 좀 불편한데? 그러면 이 권위를 내 밑에 두는 거예요. 나의 주관 하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까닭에 우리는 부흥을 맛보지를 못합니다. 에스라 사경에 참석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설교 애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즐기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무릎을 꿇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에스라가 전하는 모세의 오경 권위하에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강단을 특별히 짓기도 하였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율법의 최대한의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성도들의 모습 얼마나 경건합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편히 자율적으로 그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본이 되는 모습입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또 응답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구태의연한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엄마 아빠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게 구태의연한 예배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내 마음의 고백을 담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의 고백에 담습니다. 수납합니다. 나의 신앙으로 수납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멘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의미가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의미를 공중에 한번 울리고 사라져버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징조는 이처럼 말씀의 권위 하에 여러분 굴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 헌신시키는 것이 부흥의 징조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권위를 나의 주관 아래 둬서는 결단코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에게 영적 각성, 부흥이란 단어는 저 먼 나라가 돼버릴 거예요. 내 편의대로,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서는 여러분에게는 결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없어요. 평생토록.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밑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 어떻게 위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시면 오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고 우리에게 강복을 해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엎드리시고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신자의 삶에는 부흥이 나타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말씀 앞에 여러분의 주관을 굴복시키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징조 세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말씀에 정통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경회를 주도하는 지도자는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예루살렘 본토를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아론의 직계 후손인 제사장으로서의 그 품격을 유지하고 이 바벨론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사왕 아닥사스다 7세 7년 때, 곧 BC 458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던 시기에 13년 전에 2차 포로기한 때에 1754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2차 포로기한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곳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또는 그는 학사였습니다. 학사라는 말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란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잘 다스리고 재판을 지혜롭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곧 행정권과 사법권을 받은 느헤미야의 전임 총독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정승에서는 그가 절기 때마다 이 유대 백성들을 회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했던 대회당의 창립자였고 대회당장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사명은 포로 후에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확고히 하고 예배로 세워나가는 그 일을, 예배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학사 에스라의 사임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기독교사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과 이 말씀 사역자들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합니다. 종교개혁이나 부흥의 여명을 알리는 것은 언제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새롭게 하는 때였다. 말씀 증거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말씀 증거에 새로운 유형이 일어나는 때였다.
참된 말씀 역사의 전파는 언제나 교회 역사상 위대한 부흥 운동을 가져왔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 때도, 중세 종교 개혁 때도, 17, 18세기의 대부흥회 때도 그 부흥의 시대는 위대한 말씀 전파의 시대였다. 개혁과 부흥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항시 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라고 말씀 증거에 대한 것을 강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전달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곳에서 저죠. 말씀 전달자인 제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택이 더 커지게 해주시고 좋은 차도 좀 얻게 해주시고,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커져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그런 기도는 일절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약간 섭섭하긴 하네요. 일절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우리 이만영 목사님 말씀 안에서만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올바른 말씀만 전하실 수 있도록 그 심령을 늘 붙들어 달라고만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소리 너무 큽니다. 제가 교만하거나 혹은 궁색하여서 어떤 세속적인 사고와 세속적인 방식에 물들지 않고 말씀을 바로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술집에 기웃기웃거리는 걸 보시면은 저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 저를 발견하시면은 목사님 저랑 취향이 비슷하셨네요 하면서 동석하시죠. 제가 비밀 내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돌이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혹시라도 나이트에 들락날락거리는 걸 보신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신다면 저를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막 웃습니다. 당신은 어차피 입구 컷 이러면서 이렇게 웃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꾸미고 나가면 꾸밀 수가 없죠. 꾸며봤자 뭐 이 몸에 뭐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바른 말씀을 전파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할 겁니다. 저도 너무 잘합니다. 제가 2012년 12월 강도사 때였습니다. 강도사 이제 지나고 그 13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였는데 2012년 12월에 저는 대구의 평안교회라는 곳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에 한 그 청년부를 담당하던 목사님이 이제 6월 달쯤에 여름쯤에 사임을 하시고는 이제 그냥 도망쳐 버린 거였어요. 너무 힘들다고, 사역 힘들다고. 그분이 서울 경기 사람이었는데 대구 와서 한번 사역 해보겠다고 오셨는데 너무 빡세니까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냥 짐 보따리 싸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청년부 사역자 공석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청년부의 인원이 대략 보통 모이면 한 30명이 모였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한 18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이 부재인 그 공간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세워가기 시작할 때에 그 공간에서 이제 청년들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은혜 가운데 부흥을 맛보았던 것을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 강단에서 내려올 날이 있겠죠. 나이가 가득 차서 내려올 수도 있겠고 나이트 기웃기웃거리다가 잘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나이트 기웃기웃거릴 때에 붙잡아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해서 회심하고 돌아오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들어갈 수 하고 고발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때까지 이 주일 강단을 성경 중심의 말씀 선포로 지켜낼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잠시라도 이 강단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진 사역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통한 자들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여러분 우리 심령은 부흥의 징조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징조 네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 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4절을 우리 유의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우리 7절과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 8절입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여러분, 에스라와 좌우의 선자들은 제사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스라 8장에 근거해 볼 때에 모두 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에스라와 13명의 지도자들이 강단에서 율법책의 한 부분을 낭독하고 나면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레위인들이 회중의 중간중간에 끼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제작한 나무 강단에서 에스라가 선포합니다. 그때 뭐 지금처럼 이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뭐 하셨느니라 뭐 이르시되 하면서 모세의 오경을 낭독할 때에 이것을 백성들 4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 중간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전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낭독이 되고 당시에 이들의 상용어였던 아람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약간의 설명을 보태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지혜롭게 많은 레위인들과 함께 성경을 강독함으로써 능률적인 일처리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여러분 동역이 요구됩니다. 우편에 좌편에 회중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섬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함, 마음을 하나로 묶음, 그러한 행위가 절대적으로 공동체에는 필요합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여러분 시기하고 반목하면서 하나됨을 무너뜨리려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버젓이 행사하는 그런 교회는 결코 영적 부흥과 참된 성장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교파와 교단 간에 개교회 간에 그리고 각 성도들 간에 마음이 하나로 묶였을 때 여지없이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위대한 설교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는 역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베드로 혼자만의 힘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한 사건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마치 베드로가 우상시대잖아요. 베드로 한 말이면 막 사람들 끄뻑끄뻑 추고 넘어간대. 장모 목사님이 웃겨주고 막 하면 사람들이 막 끄뻑끄뻑 넘어간대. 이런 의미, 이렇게 되어서 목회자가 우상시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11사도가 함께 외쳤다는 겁니다. 새롭게 유입된 마띠다와 함께 12명의 사도가 함께 그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공동체가 될 때에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공동체에서 하는 어떤 일이든 뒷짐지고 있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새뜻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징조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갈급함을 가지라 하였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나의 주관적 생각 아래 두지 마시고 오직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공동체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사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새뜻교회의 부흥의 징조가 보일 것입니다. 이런 징조가 있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그 결과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징조 뒤에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을 또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들은 말씀을 밝히 알고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갖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누는 삶, 쉐어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장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어떤 작은 소그룹,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취미 공간, 동호회 활동, 어떤 것이든 부흥이 일어나면 생기가 넘칩니다. 나눔이 있고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성의를 지키며 율법 준수를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이 신앙이 유대 백성의 힘의 근원임을 그들에게 주지시켜 줍니다.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 진행될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 성의를 맞이했습니다. 나팔을 힘차게 부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온전히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팔절은 죄에서 해방됨을 기억하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의 부분적 성취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주일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온전히 흠량하시고 그것을 공인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고로 즐거운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최소한 성도에게는 주일이 가장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특별히 기뻐하십시오. 주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흥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